요즘 시대는 참된 스승, 참된 선생님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참된 선생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거짓 선생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선생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후대 사람들은 참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선생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날생자에다가 앞선자에다가 날생자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태어난 사람, 이것이 선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류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태어난 사람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생선 중에 보거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거 잡숴 보셨습니까? 보거 지류로 끓이면 아주 시원하고 또 사시미로도 보거 생선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보거라에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보거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보거 독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 보거를 먹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게 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거는 특별히 보거를 손질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보거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음식점 차렸다고 그래서 보거 판다고 돼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거 그 피가 조금이라도 들어있게 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보거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보거에 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태어난 사람이 멋모르고 보거를 잡수시고 어떻게 됐었습니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 보거는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보거 잡수시고 돌아가신 분이 선생인 겁니다. 앞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거 잡수시고 돌아가셔서 후대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보거를 조심해서 먹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이 땅을 먼저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도움을 주는 분이라 그래서 선생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선생들이 바른 삶을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거짓된 선생이 되어서 오히려 후대를 죽음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2000년 전에도 거짓 선생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 선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선생님이요 너희의 구주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러한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주의 제자들이 어떨 때는 거짓된 모습으로도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선지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테스트를 해보라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생이 참 선생이요, 어떤 선생이 거짓 선생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오늘 이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이야기한 사도 베드로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기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이 시대에 참과 거짓 선생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말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을 이러한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면은 거짓 선생의 특징은 우리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을 우리에게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단으로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로 풀었으면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시작은 동일한데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은 똑같게 시작하는데 정통 교회가 하는 거랑 똑같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문제가 생긴 또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는 고소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변호인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 쭉 기록합니다. 일리가 있다. 또 변호하는 사람들의 변호인의 얘기도 기록합니다. 변호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문해가지고 그런데 너는 무죄다. 너는 유죄다. 마지막에 판사가 한 절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판사의 결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단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일반 교회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봐라.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재미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 재림한 예수님이라 이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 이렇게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시작부터 이야기하면은 누가 이단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재림주라 얘기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끌어들이는 겁니다. 시작부터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항상 교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른 얘기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그러면 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단들이 하지만 교회가 하지 않는 이야기들 왜 안 합니까?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이단들이 하는 주장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듣는 얘기라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나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서실 가서 안 찾아봐서 모르는 거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역사적으로 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봤을 때 맞지 않는다 해서 배척당한 겁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성경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정하고 이것을 믿자, 따라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정통교회에서 배제된, 이거는 진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들, 그런 거 다시 끄집어내서 너네들 이런 거 못 배웠지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단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생은 이단을 우리로 가만히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말씀이라. 여러분, 새로운 말씀하면은 은혜 받지 않으십니까? 뭔가 항상 하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하면은 은혜 안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말씀하면 은혜를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새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늘상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새롭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충격받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깨어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것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오는 일들을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 경계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한 이 거짓 선생은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 그게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이요. 다음으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대속 아닙니까?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로마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군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재림주라, 이단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미리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 순환을 예고하신 사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리스도로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말씀해 주시자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막아서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년 동안 따라잡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 막는 자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짓 선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짓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한 사건이라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메시아냐?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아직까지도 자기처럼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른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실패한 거라 얘기하면서 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 주의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 뿐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 천사 만나 보셨습니까? 천사 만나 보셨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네요. 천사도 못 만나 보시고. 그런데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그 영적인 존재 천사,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생은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대속의 은혜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 선생이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가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거짓 선생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의 특징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길이 보이면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보면서 거기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막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도로가 좀 패여질 때가 있습니다. 패여진 곳을 우리가 포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눈앞에 패여진 그 포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피해야 되는데 피하려면 차선도 바꿔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하시죠? 제가 1부 때 여쭤보니까 다 피해간대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표시는 안 나지만 고장 나는 겁니다. 고장 나면 중요한 순간에 차가 멈춰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을 보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찾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선택합니다. 피택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를 뽑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님 중에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 집사님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분이 이 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니골라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시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잘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니골라당이 무엇을 했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조금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바꿔 말하면 수천 년 전에 이 발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니골라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도 타락의 길을 들어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니골라랑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행음죄를 짓는 것, 음행하는 것, 죄도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니골라는 바꿔 말하면 결국 멸망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생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개인 방송들이 활개를 칩니까?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요, 유튜브 내용 속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상업 채널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방송을 찍은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서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말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돈 보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은 달콤하게 합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들 얼마나 재미나게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 같지 않습니까? 진짜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길이 귀가 솔깃해도 거기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는 이 말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생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 이단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들어가지 않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덕이 심한 요즘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고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거짓 선생을 잘 분별하여 참 선생님 대신 참 구주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